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말씀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저절로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요 좀 쓰여져 있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금방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쓰여져 있는 게 뭐가 다르느냐? 일반적인 영성 훈련은 대개 다 거꾸로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의무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반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고행이나 금욕이나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육체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금욕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금식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자기 육체를 제어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을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19번 정도 한 사람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내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 육체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쓰여져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19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이와 같은 욕심을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의 육체의 욕심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육체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까닭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의 이 법칙 속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뭐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뭐 과도한 금욕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고행을 통하여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단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꺼번에 내가 육체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다. 아니면 고행을 한다. 아니면 금욕을 한다. 이거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이게 달라요. 내가 만약에 날마다 죽어야 할 것 같으면 내 속에서 거룩해지려는 아니면 성화되려는 아니면 의로워지려는 거대한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한 번에 이것을 처치를 해보고 싶다. 그 속에 욕심이 탐욕이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욕정 가운데서는 무조건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쌓아놓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광야 연단 속에 가르치고자 원했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날마다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구하러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도록 해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뒀어요. 왜 쌓아뒀을까요? 혹시 내일 거두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겠어요? 탐욕에서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탐욕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못 먹어도 나는 먹어야 하지, 나는 살아야 하지라는 것 때문에 불안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육체 욕심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늘에 속한 만나를 갖다가 집에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저장을 해놓고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느냐?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내리고 안식일에는 2배를 내리겠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2배를 내렸어도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인간에게 주는 까닭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루하루 주와 더불어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 없습니다, 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런 탐욕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연단 속에서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전체 하나님께 구해야만 해요.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나는 능력자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쌓아놓고 이것을 만들 수가 있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탐욕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장절이 있잖아요. 이 저장해 놓은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장절이 오기 전에 아니면 이제 매추절이 오기 전에 처음 것을 거두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연단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도 어떻게 해요? 그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 탐욕을 제거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오직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공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쌀이 20kg 있어요. 근데 뭘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십니까? 20kg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너 그 20kg 주께서 명령 내리시지 않으시면은 전대가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쌀떡에 구멍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네가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수고한 것을 네가 먹을 것이요 그러는데 네가 수고한 것을 남이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떡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만나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제가 맘만 먹으면 물 마실 뻔해. 맘만 먹으면 딱 마시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용납하세요. 그러나 물조차 안 들어가는 시대가 와 그 사람에게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셔야만 하는구나. 먹을 것도 있어요, 마실 것도 있어요, 과일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입맛이 없네. 이제 곧 숟가락 놓을 때가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의 하나님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항상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가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얼마나 많은 파멸이 낮에도 흘러요.
밤에도 흘러요. 낮과 밤에 흐르는 살이 있어요. 죽이는 살. 이 살은 무당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살에 대해서 무슨 살 살이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살들을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쏘아대고 막 이러는 것인데, 무당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야, 이런 살이 죽이는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떤 미친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 생명을 노리고, 예? 빼앗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참 오늘 낮이 되었으면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밤이 되었으면 낮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해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해라. 예?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서 나는 두 가지 꼭 기도해요. 두 가지를 딱, 음식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딱 기도하는데, 그 식탁에서의 기도가 뭐냐면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음식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게 두 가지거든요. 좋은 날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좋은 날은 있는데 양식이 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좋은 날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주시고, 그것에 주께 감사를 하죠. 예? 근데 이와 같은 먹을 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래서 범사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의 내용이 뭐냐면, 저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셔요. 세상에 이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차로 움직이잖아요. 이 속도가 80km에서 100km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날아다니는, 이건 재앙이에요.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이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있어서 이것이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짐승에게 부딪히거나 막 튕겨져 날아가잖아요.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생 하나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학생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랬었는데, 와, 차가 오더니 그 길을 건너가는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을 막 친 거예요. 날아갔다는 거예요. 증인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아가면 충격파가 얼마나 몸에 크겠어요.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뇌가 이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인데, 날아가는 순간에 그 소식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주님이 돌보셨다는 것은 아는데, 돌보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랬는데 이제 가서 우유를 이렇게 먹여봤어요. 우유를 먹여보니까 이게 우유를 삼켜요. 그러면 뇌가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빠른 속도로 그 자매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냥 회복을 했는데, 그 주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푹 날아가면은, 이 날아가면요 몸이 충격 때문에, 이 받은 충격에다가 뒤틀려가지고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또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딱 살리시더라고.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여기에다 관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인자, 자비로우심과 사랑이에요. 긍휼로서 여기에다가 관을 딱 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잖아요. 뇌가 안 돌아갑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저께 TV를 잠깐 봤는데 치매가요 유전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유전돼 가지고 그분이 70대 후반인데 자기 아버지의 유전을 쫓아서 자기 속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억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억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기억만이라도 보존하고 남아있는 기억만이라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자와 긍휼로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운다는 말은, 이 관을 모두 엉덩이에다 씌우겠어요? 관을 머리에다 씌우죠. 이 머리에다 씌워서 내 뇌가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기억이 나게 하시고 총명이 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두뇌에 관을 씌우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기초 단계로 들어가 거꾸로 가요. 기초 단계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죠? 둘이요. 그것을 하시네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몇이죠? 젊은 날에는 너무나 쉬웠었던 거 4지요. 그런데 그 4가 안 되네. 2 곱하기 2는 몇이죠?
2 곱하기 2는 몇이죠? 기억이 안 나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서 여기다가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예? 이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억이 소생하게 되고 자꾸 이게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이 기억이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게 되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 두뇌가 치매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 두뇌에 치매가 발생하는 건 푸시케라고 말하는 이 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에 발생하지만은 이 혼보다도 더 깊은 기억 창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혼은 보이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성격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이잖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혼을 움직여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그 영인데,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은 육이요 무익한 것이요 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이 혼의 세력이, 이 혼의 능력이 줄어들지만은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영과 혼이 주님께서는 몸과 더불어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거기까지 믿어야 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세 좀 보세요. 죽는 날까지, 120세가 되어야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눈이 쇠하지 아니하여야 모세 오경을 쓸 거 아니에요. 네? 뭐 안경을 있는 시대도 아니고 돋보기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되, 뭐 지도자의 사역은 끝냈지만 이제는 이 모세가 지적인 지성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단지 우울한 감성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이 지적인 것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과 학문에 능통했었다고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뇌를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뇌의 창고, 기억 창고를 다 사용하시고 지적인 걸 다 사용하고 여기다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쇠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모세오경을 창세기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한 것은 아니죠.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까지 전체 이와 같은 것들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기록하라는 것을 따라서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속에서 그래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 말로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생각이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돌아가지고, 또 생각은 돌아가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록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지만은, 언어 장애가 있고 생각의 장애가 이게 있지만은, 자기는 이 모든 자기 속에 있는 생각하는 바를 전체 다 글로서 전부 다 옮겨서 내가 전해 주리라 생각을,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예. 그래가지고 그 명문장이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속에 그래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초기 시절에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지장이 많았었어요. 내 마음은 이런 것인데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또 표현을 한 생각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상실이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습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해요. 내가 제자훈련을 가는 까닭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담아져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을 따라서 이제 초기에 내가 사역할 때, 여기 김사라 권사님은 사역 초기에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 잘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언어가 저거 안 되니까 막 다다다다다다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 정도였었어요. 예. 그랬는데
내 속에서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억눌린 정서 때문에 이게 생각이 말로 언어가 표현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말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내가 왜 의도적으로 다니느냐? 그 까닭은 내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감화와 감동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서 표현이 되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가 받고서 내가 물어봐요. 상담할 때 그 메시지 듣고 어땠어요?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이 대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다듬어지고 시작하고 다듬어진 것이 글로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하고요, 말하는 능력하고 글 쓰는 능력이 달라요. 글 쓰는 능력이 있으면 말 잘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이게 같은 다른 이 언어 능력, 이 언어 구사 능력하고 이 글 쓰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말에 이게 좀 서툴렀던 사람 같고, 모세도 말의 언어의 표현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언어 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말을 입이 열려가지고 말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말을 하듯이 이게 저기 많이 먹듯이 이게 잘 먹듯이 이 말을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 말 표현하면 막 일 벌리는 말이 막 나와요. 무슨 소리야? 그거 너무한 거예요. 그거 너무 나갔어. 왜 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것을 통하여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다시 또 다른 것을 전달하면서 언어가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쪽에서는 연습이 됐던 거예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글들로 쓰는데, 내가 첫 번째 인류 최대의 대적 율법주의에 대한 책을 딱 발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신학대학 교수님실에 찾아가서 책을 한 권씩 딱 돌렸어요. 돌렸는데 저 몇 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목사님 되셨겠구만. 아 예 그렇습니다. 어디 아 근데 책을 읽었었군요. 다른 교수님들은 아 그렇군요.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총장님을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탁 쳐다보더니 인류 최대의 대적 율법주의. 원래 그분이 표현이 그래. 이건 목사님, 이건 제가 써야 하는 글인데 목사님이 쓰셨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쓰고 싶어도 자기 글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치는 거라. 교수들은 전부 다 논문을 다 패스를 합니다. 논문에 자기 글이 있나요? 여기에서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 말해졌었던 말들을 전부 다 신학적인 근거를 갖다 대는 것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기 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글이 없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내가 프린스턴 신학대학 이제 그 그레이스 세미나리에서 건너가지고 프린스턴 신학에서 이제 단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책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내 책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약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똑같이 말해요. 자기네들은 상아탑에 둘러싸여가지고 한마디 하려면은 이 한마디 말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전부 다른 학자 수십 명이 말한 것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이 한마디를 겨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주해가 밑에 풋노트라고 있잖아요. 그때 근거가 되는 말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글을 썼냐 이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셔서 그냥 쓰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막 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려면은 마리아에 대한 영성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리아에 대해서 말한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지적거리다가 세월 다 가고 자기 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글들을 주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글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 풋노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풋노트라는 것은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인가, 성경을 전부 다 가지고 풀잖아요. 그리고 왜 성경 구절을 어떤 목사님은 그래,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 성경 구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근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렵다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글들이 많은 글들이 필요했었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내게 오늘 아침에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음을 아느냐.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글 쓰는, 생각을 갖다가 글로 옮기는 능력이고 글을 갖다가 말로써 옮기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예? 이것을 준 거예요. 다시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어떤 성령에 속한 생각이 됐든 자기 생각이 됐든 생각을 글로써 옮겨요. 여러분들 생각을 글로써 옮기는 거하고 글에서 또한 말로 옮겨요. 말을 많이 늘어놓았어도 글로 딱 옮기잖아요. 몇 자밖에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설교집을 내면 책인 줄 알았어요. 설교집은 책이 아니에요. 거기 출판업자들이 볼 때는 책이 아니야. 그것은 이건 무슨 뭐 동화책 갖다 늘어놓은 거나 마찬가지, 애들이 쓴 거나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에? 그리고 그 예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썼던 예화들을 다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고 나한테 출판업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시는 분이 출판사 사장인데 목사님들의 설교집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속에서 웃었겠어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제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필기의 붓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주어가지고 이것을 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걸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예.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인데 네 해야 할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부여한 것이, 예? 특별한 재능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적어요? 내가 숫자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많으면 책을 팔기도 좋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책을 팔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만 해결을 다 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을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야만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쉽대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운 거라. 왜? 마음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내가 그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게 막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해보면 거기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이해를 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직접 강론을 듣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이해를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육체 욕심을 갖다가 이루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깨어 근신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깨어 근신하라는 이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보고 근신하라겠지. 그냥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잠을 자지 말아야. 잠을 자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근신하는 것을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사가 앞에다가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다. 그 다음에 깨어 근신하라 했겠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깨어 근신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걸 거지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계속 시부리 막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냥 조금 잠이 들려가면은 그냥 잠들었다고 자기를 때리지 않는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잠에 그냥 이렇게 네가 내 오나 네가 그처럼 잠에 그냥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러느냐고. 우리 주님은 그러셔. 거꾸로 얘기하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잠을 자야 또 일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잠잔다고 뭐라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이지. 잠잔다. 자기 영혼이 잠든다고 말이야. 잠자지 말아야 하는데 잠잔다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잠자지 말아야 하는데 잠을 또 잤습니다. 뭐들 그런 말을 해? 에? 아니 주님 지난밤에 정말 잘 잤습니다. 이래면 되는데 잠자지 말아야 하는데 잠을 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니 왜 주님을 갖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아이 너 잠잤으면 그냥 감사해. 그러면 됐지. 주님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자지 말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잠을 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라는 얘기야. 지가 잠잤다가 지가 자기를 정죄하고 지가 자기를 판단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믿으면 오늘 주님 제가 몇 시까지 일어나셔야 하는데 20분 넘겼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도를 이렇게 그냥 주님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잠 잘 자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잠 어때? 근데 자꾸 그 자기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잠자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누가 정했는데? 에? 잠자지 말아야 하는데 누가 정했느냐고 잠자지 말라고. 주님은 잠 자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주님 오늘도 그냥 푹 자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푹 잠잘 때 기도는 또 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하는지. 자고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정말 못 말려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규율이 있어요. 예? 주님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처럼 잠을 퍼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저 자신은 이런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그랬었어요. 근데 나한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것만 가르쳐줬으면 괜찮은데 모두가 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자책감이 있어요. 잠자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을 깊숙이 이해하셔서 맛있게 자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주무세요. 주무시고 잠자지만 30분 더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세요. 주님 오늘 푹 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올무를 딱 걸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랬습니다라고 올무를 걸잖아요. 사탄이가 옵니다.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가서 죽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잠까지도 조절을 못하지. 그래가지고 네가 뭐 예수 믿냐? 이렇게 걸고 넘어져요. 지금 이건 너무나 이 마귀란 놈이 너무나 지금 확대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잠 조금 몇 분 뭐 늦게 일어났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빌미를 누가 주느냐면 자기가 줘.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식욕에 충만해 가지고 죽어야 해. 차라리 죽어야 해. 먹지 말아야 하는데 뭐 먹고 앉아 있다고. 그래야 해? 안 그래요. 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걸 기쁨 가운데 하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움 가운데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모르는 사이에 금욕적인 것이 꽤 많아요. 타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많다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해. 늙으면 죽어야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죽어야 해. 왜 자기만 죽어야 해? 다 죽어야 해. 몽땅 다 죽어라 해.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미가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백수가 뭐예요? 하얀 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품에 안을 것이며 너를 이끌어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늙으면 다 죽어야 해? 그것도 가벼운 말이에요. 늙으면 죽어야가 아니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실 건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올 때마다 늙으면 죽어야 해. 늙으면 죽어야 해. 그러면 자식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고래장을 만들어야 한다. 고래장을 만들어 가지고 늙은 사람들 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만 갖다 놓고 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들이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머니 내년에는 돌아가시려나요? 내후년에는 돌아가실래요? 이래 놔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왜 자기 입으로 그러냐면 자학적인 거예요. 자학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생애 속에서 all the way야.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난 몇 살 때까지 살 거야. 누구 마음대로? 어떤 권사님은 나이 드신 권사님은 상담할 때 그래. 목사님 저 몇 년까지 살겠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은 몇 년까지 살고 싶은데 난 내년에 죽었으면 좋겠어.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소리예요. 경솔한 소리예요. 그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멘해. 그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빨리 죽어야 해. 늙으면 다 죽어야 한대. 아니 그게 되는 얘기야. 늙어봐, 그런 말 안 나오겠는가? 그 왜 그러느냐면요, 자기 자신의 입지가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는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지금은 돈 벌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 벌어서 그분이 부모됨을 갖다 증명하는 건 아닌데, 내가 돈 벌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관점이 또 있어요. 자식들한테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식들도 나의 부모님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있고, 자기 자신도 나의 갈 길 다 그대로 예수 인도한다라고 믿는다면은 얼마나 존귀하냔 말이에요, 그 삶이. 그러면 감히 자식들이 어머니 내년에 돌아가실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망발을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갈 길, 너의 갈 길,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갈 길 다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해요. 뭐 때문에 존귀하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신답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자식들한테 패기치는 것 같아서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 나라에 가야 할 텐데 내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핏값을 주어서 사셨어요. 그 예수 핏값은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전부 다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셨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셨고,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아예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자식들이 감히 나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경외하죠?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죠? 주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렇게 믿으셔야 해, 마음속에.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너는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하시고, 자식들도 존귀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테니스 하다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대로 쳐요, 기질대로. 테니스라는 것이 얼마나 예절 바른 운동인데, 네트 속에서는 자기 것은 자기 것이에요. 그 파트너하고 파트너가 이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냥 파트너에 대해서 그냥 서로 파트너 복이 없다고, 자기가 지면은 난 파트너 복이 옆에다 놓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파트너 복이 없다고 자기는 말이야. 아이씨, 정말 성질나서 못 지겠다고 말이야. 뭐 저쪽에서 자체 네트 밖에 저쪽 상대팀한테 막 그따위로 쳐가지고 되겠느냐, 어떤 뭐 별말을 다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거. 아니 무슨 테니스장에서 이와 같은 말들이 오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엄밀하게 이 테니스는요, 예절이 있는 거예요. 테니스 예절이 있는데 더군다나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도 이래요. 그래서 내가 중년의 나이에라는 테니스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글을 썼어요. 기도하고 글을 써가지고 다 보냈어요. 한번 여러분들 살짝 한번 들어봐요. 난 별 희한한 일을 다 해요. 주님이 그런 글들을 막 쓰게 해요. 한번 들어봐요. 중년의 나이에 테니스는 주님이 주신 찬란한 선물. 호흡할 수 있고 심장 고동 소리에 감사하며 걷고 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웃고 떠들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는가? 고도의 기술을 잘 연마하고 봐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몸과 마음이 중년이 돼서 굳었음이니, 중년이여 테니스를 그저 즐겨라.
멋지게 한번 샷을 날려도 항상 그렇지 못함을 서러워 말 것은 그날 기분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으면 그때 컨디션마다 다르니 중년이여 테니스를 그저 즐겨라.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음을 깨닫고 이전에 예민한 촉감도 무뎌졌으며 자기 마음도 10대처럼 유동적이거나 날카롭지 못하니 입으로만 테니스를 치지 않으려면 중년이여 테니스를 그저 즐겨라. 왜 내가 다른 중년을 고칠 수 있다고 간섭해대며 자기 파트너의 실수를 비판하겠는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자신도 그런 실수를 연발하니 중년이여 테니스를 그저 즐겨라. 내 파트의 게임을 담당해 즐거워하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샷을 날릴 수 있다면, 스스로 만족스러워한다면 파트너의 실수도 관대함으로 즐기고 파트너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하지 않은가? 어느 누구가 자신의 테니스의 완성자가 되었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가?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고 그때 기분 등락에 따라 다르니 중년이여 테니스를 그저 즐겨라. 중년의 젊음을 유지하고 오직 고난도의 테크닉을 연막기 위해 땀 흘려 연습하되 자신의 실력을 증대시키고 자신의 파트에서 완성자가 되어보라. 그러면 파트너의 약점을 담당하리니 중년이여 테니스를 그저 즐겨라. 중년의 나이에 무조건 게임에 이기려는 승부사들은 스스로의 악에 붙잡혀서 자신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정신줄 놓는 미친 사람이 되려니 짜증내어 성질이 더럽게 변하고 라인 시비에 거짓을 슬쩍 더하며 자기 공적을 변명기 위하여 파트너를 은근히 비판하여 자기 두뇌가 오히려 망가지리니 주님이 주신 테니스 선물을 스스로가 부정하게 만들미로다. 테니스하는 자들은 운동장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리니 교만한 자를 갑자기 낮추시고 연약한 자를 뜻밖의 높이시니 인생의 변수와 삶의 등락을 테니스에 담으셨도다. 중년이여 테니스는 주님이 주신 선물. 테니스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을 넘어서서 다이돌핀으로 축복받으리니 나이 들어 청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걸 써서 올렸어요. 우리 밴드에다가. 험한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파트너 복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그 말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때 우리한테 완전히 깨졌거든요. 우리 팀한테 그쪽 팀이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부터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 생각했는데 와장창 6대1을 꺾어버렸어요. 우리가 6대1을 꺾어버리니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이씨 나는 파트너 복이 없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안 해요. 단 한 가지 말을 하더라고. 내가 오늘은 절대로 테니스를 하지 않는다. 내일부터 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앉는다. 그 말만 하고 사라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아름다워져요. 사람이. 두 번째로는 덕을 세워요. 세 번째는 선한 말이 입에 있어요. 선한 말이.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말이라 이런 것들을 입에 두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어린 시절에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말들이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말도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빌어먹을 날씨 그래. 이 빌어먹을 날씨래. 빌어먹을 날씨. 이 빌어먹을 날씨 아니면 어떻게 곡식이 익노? 에? 이 빌어먹을 날씨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존층을 깨뜨려 부시고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이상기온이야. 이것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빌어먹을 놈을 날씨라는 거야. 그럼 빌어먹을 놈은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차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바꿔보세요. 예? 아마 바꿔보라고. 내 입장도 있으면 하나님 입장도 있잖아요. 예? 내 입장이 있으면 농부 입장도 있잖아요. 도시 사람 입장이 있으면 또 농촌 사람 입장도 있잖아요. 좀 말을 좀 바꿔보세요. 예? 주님 앞에서 스스로가 입술을 존귀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귀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가짐을 항상 주님 앞에서 이 품위가 있게 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름의 향기를, 여름날의 향기를 아름다워서 그게 쓴 거예요. 아니 그래요. 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언어로 표출해서 내가 탈출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인데 언어를 표출함으로 해서 더 이상 내 두뇌가 악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찌질한 것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질로 짜증으로 기울어지는 것들을 끝을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이것을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여름날의 향기는 목사님의 궁여지책이십니까? 맞아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느끼는데 여름날의 향기라는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입술이 이 빌어먹을 놈은 날씨라든지 아니면 짜증 더럽다, 이 날씨 정말 더럽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언어로서 영광을 돌리면서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와 같은 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것이죠. 자, 그냥 넘어가라. 예. 이제 입추예요. 오늘이 입추거든요. 입추인데도 여전히 그냥 불볕더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서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혀에다 담아요. 자기 생각을 아주 고상하게 만드세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고상하죠?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자꾸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테니스 치러 나와가지고 힘들다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더라 힘들다 하면서 이 일을 해.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하려면은 종을 시켜, 종을. 에? 옛날 고종이 그랬다잖아요. 그늘에서 천막 지고 서구 사람들이 테니스 친다고 그런 거는 가만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렇게 뛰어다니고 종들이나 시킬 것이지. 옛날 왕들은 운동 안 해서 죽었어 빨리. 예? 그래 종들이나 시키지 그래. 그 뭐 저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느냐고. 운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죽은 건 생각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게 바꾸는 이 연습을 자꾸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언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으로 자꾸 바꿔요. 여러분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바울에게 근심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근심이 가득해요. 바울이 그걸 고백을 했어요. 죽을 지경이라니까. 죽을 지경인데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어떤 기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걸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늙으면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이 갈 길 다 가도 주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 바꾸는 거 연습을 하면 이 두뇌에 너무나도 건강해져.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마음에 딱 바꾸나.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마음이 다르구나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힘들다 하잖아요. 공평한 입장을 이것을 갖다 다른 데로 옮겨보세요. 너 그러면 땅 파볼래? 너 한번 농부가 얼마나 이 벼를 거두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힘들면은 막걸리라도 마시면서 그냥 그 더위를 이겨나가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뭐 너 테니스 하면서 아니면 너 취미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힘들면 뭐더라 해? 에? 어떤 사람은 또 죽겠다고 그래. 또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아니 힘들어 죽을 일을 왜 해? 그렇잖아요.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 재미나게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힘들어 죽겠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부담이 돼요. 내가 이 인간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혹시나 폐가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내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왜 부담이 되게 하는 말을 자꾸 내뱉어. 목사님 힘들다고 좀 하지 말자. 응? 우리 나와서 할 거 어차피 할 거면 감사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간을 레슨을 받지 말아야지. 힘들어 죽겠네. 돈 내고 뭐더라 레슨을 받아 그러면은 예?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돈 내고 다른 사람 죽이지 차라리. 예? 우리 아들 잡아 죽이세요. 그 테니스 레슨 해주세요. 해가지고 돈 주고 말이야. 아들을 갖다 잡아 힘들게 하든지 그러지 왜 자기가 그러느냐 말이에요.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봐. 예.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마음속에 결실을 주셔요. 예? 결실 주시는데 주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셔요.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셔. 하나님, 내가 이 건은 너무나 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 머리가 회전이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이 보는 시각이 딱 달라지면서 그래요. 우리 저기 박 권사님은 산모들 경혈 마사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산모들 뭐 애기 다 낳았으니까 뭐 마사지 경혈 마사지 하면 되겠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100kg가 오면 어떡할래요? 산모가 100kg야. 이 사람은 어떻게 마사지를 해? 어디를 찔러봐도 감각 있겠어요? 100kg인데? 아니 그러면 100kg 낳기 전에는 104kg 됐을 거 아니야. 에? 낳고 나면 100kg인데 그 산모를 어떻게 감당하냐노? 이거 그냥 산이야. 이건 산. 주여 산이 제 앞에 섰나이다. 절벽이야 절벽.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kg가 100kg 감당한다면 할만해. 근데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된다고 그냥 100kg 산모를 놔두고 아이고 나도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즐거워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땀 흘려보지 않고 힘써보지 않아서 모르실 거 이러면 내가 할 말도 없잖아요. 뭐 할 말이 없어. 내가 기도만 하겠다고 그랬었더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 문제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저 앞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100kg 산모 상상이 됩니까? 아이고. 근데 주님께서 이 피할 길을 자꾸 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은 어떻게 나를 위로하실까? 이와 같은 것들에 주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래 100kg 산모라면 네가 돈이라도 많이 받아라. 그 돈을 많이 받게 하신다든지 그 위로를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장 골목에 딱 들어서서 주님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쫓아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늘 찬미해야 해요. 그냥 앞길이 안 보여도 주의 인자하심을 찬미해야 해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믿으셔야 해. 그래서 내가 여름날의 향기 쓰면서요, 나는 왜 안 묻었겠어요. 근데 이거 여름날의 향기 쓰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름날의 향기로 이것을 바꾸어서 언어를 갖다 전달할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는가 봐요. 내 마음속에는 눈물 한 방울이요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었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여름날의 향기라는 그 언어 자체가 세상에 이 언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가을날의 향기 있잖아요. 봄날의 향기 있잖아요. 근데 여름날의 향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쓰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근심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없다라는 것도 그건 참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이 놀라운 이 지혜가 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지혜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서 저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지만은 주님 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삶을 전체를 바꾸는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 앞에 계시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하며 더욱더 열심내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나가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